작년들은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먼저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죠. 찾을 본문을 찾으시고, 또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하박국 말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곳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최근에 너무나 기뻤던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행복감이 넘치신지요? 최근에 저희가 함께 기뻐했던 일들은 아마 코로나 백신이 이제 상용화돼서 백신을 맞고서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서는 인증사를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환호를 지르는 그런 때가 지난 여름에 있었지요. 저희들도 이제 6월 첫 주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첫 주 예배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1년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그 첫 예배가 참으로 기쁨과 아주 희망이 넘치는 아주 즐거웠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드리니까 좀 그 첫 예배의 감격을 좀 하기는 좀 그때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령 열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랑에 이어서 이제 희락, 기쁨에 관한 말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사랑의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하나님 그 자체를 드러내는 그런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 나머지 8가지의 그 열매의 특성은 결국은 이 사랑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 중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Be like Jesus, 이 10주간의 기간은요, 저에게도 상당히 은혜가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들었던 이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그런 설교의 준비 기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빌리브 과정, 이 시리즈를 쭉 해오시다가 마지막 이 10주, 이 성령의 열매 할 때는요,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참 의아해했는데, 제가 막상 이거 하다 보니까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거죠, 사실은. 네. 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직면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동안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익어가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혀가 예민해가지고요, 음식의 맛을 잘 분별합니다. 딱 맛을 보면 좀 짜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이게 금방금방 맛을 잘 예민하게 느끼죠. 내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의 맛이 나지 않다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맛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아는 사람이 맛도 낼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이 주일 말씀과 연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3번에 걸쳐서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너희가 이 기쁨에 관한 성령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정리가 되고, 또 성령 공부 암송과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잘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한자로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 한글만으로는 기쁨, 영어로는 조이, 이 헬라어 원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과연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제 인상이요, 제 얼굴 표현이 이렇게 좀 웃는 표정입니다. 좀 원래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뭘 할 때까지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좀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효 목사님하고 설교에 관해서 대화를 할 때, 김 목사님이 저한테 격려해 주신 것이, 목사님, 설교할 때 웃으면서 설교하는 거, 그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라고 저한테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잘 몰랐을 때도 원래 좀 웃었어요, 얼굴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원인과 그 과정, 그 영향력은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웃는 얼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령의 열매의 희락을 제가 준비하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기쁨의 그 맛이 무엇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희락의 열매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내게도 이렇게 우울한 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왜 우울함을 느끼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 이 희락이 무엇이고 어떻게 맺어지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저와 함께 마음을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자막 보시면 시작.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만족감이 넘치는 상태. 우리 기쁨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뭔가 만족된 것이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만족이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요한복음 16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전구절은 왜냐하면 그렇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기 때문이, 다시 너희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을 서로 만나니까 기쁘잖아요. 오랜만에 뵙니다.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마지막 이 만찬 때에 하시던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는 물론 이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이게 어떤 일이 진행될지 알죠.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깊은 비탄과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출산할 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통 출산을 맞아도 힘들죠. 힘들지만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서는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잠시 비탄을 빠지겠지만 곧 나를 보게 되므로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면서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풍랑 가운데 힘들 때도 예수님께서 친히 물 위에 걸어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또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바로 제자들도 그 옆에 있으면서 그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과 함께 환호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자신감이 넘쳤고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무려 3일간이나 누워 계셔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지난날의 기쁨은 다 과거의 일이 되고 근심과 두려움, 걱정에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찌하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잠깐의 비탄은 사라지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보통 기쁨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입니다. 피로가 채워질 때입니다. 만족감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기쁨이지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왜입니까? 내게 만족을 주던 것이 없어질 때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것으로 만족해서 나한테 기뻤는데 또 다른 피로가 세워지고, 근데 그 피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채워졌던 것이 무색해지고 기쁨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건강으로 인해서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나 늘 건강해, 음식도 잘 먹고 아픈 데도 없고 그것으로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했는데 뭐 사람의 건강이 항상 유지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함으로 얻었던 만족감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 맨날 보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언젠가는 뭐 결혼해서 떠나가야 되고, 또 어쨌든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헤매일 때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만 기쁘고 그 외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만약 그 예수님이 내가 존경했던 어떤 유인 인물처럼 한 시대를 살아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저 기념일 때에 다시 회상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만약 그분이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어떤 사람과 같아서 그가 죽었을 때 마음에 묻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냥 영접했을 때만 기쁘고 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기쁨을 주던 이들은 그가 생존하여서 그를 볼 수 있을 때만, 아니면 그를 떠올릴 때만 그냥 잠시 그리워지고 기뻐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실제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축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만 그냥 즐거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살아있는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추모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나 우리 그리워하는 말은 추모를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저희가 추모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은 실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 저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성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최후의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영을 갖고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를 지금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음으로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왜냐? 내 안에서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핍박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우리 1세기 교회의 그 성도들, 비록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저들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이신데, 그분은 내 존재 밖에서 보이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 안에서 실제적으로 느껴지며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외부에 분이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어떠한 궁핍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참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할 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권력과 명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궁핍함에 있을 때나 부유함에 있을 때나 모두 주님 안에서 자족, 만족할 수 있다고 한 믿음의 비밀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것들, 아무리 나에게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기쁨보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 그 고상한 그 인격을 경험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있다가도 그냥 없어지는 것, 저거는 없다가도 그냥 있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인하여서 절대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것이 바로 희락,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지배를 넓혀갈수록 나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런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그저 한 번 예수님 믿었을 때로 끝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일순간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내 기쁨의 전부요 완성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을 갑자기 내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망되는 결과에 직면해도 그 순간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기쁨의 열매가 자라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만 기쁨의 근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바로 내게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거 첫 번째 읽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참 계속 없다고 좀 읽기가 좀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구절을 볼 때 농촌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소출,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수확이 없으면 다음에 생계가 막막합니다. 또 융자받아서 심었던 그 씨앗과 노동력 그거 다 페이해야 되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좀 막막한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심어놓은 농사 중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이 감람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가 안 됐으면 포도나무 괜찮겠지. 아니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 그럼 마지막에 무화과나무는 어떤가?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밭에 있는 소출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기근이나 땅이 전부 황폐해지는 그 전쟁이 아니고서야 참 당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몰살하다 봅니다. 양들과 이 소들을 가득 가두었던 우리들과 그 외양간, 우리와 외양간이 여전히 있는데 그 안에 남아있는 짐승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중에 한 분도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빚만 잔뜩 지고 결국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나 이 가족들이 누가 한 명만 올해 잊어버려도 슬픈데 한 해 갑자기 여러 사람이 이별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어떠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 땅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이 벌링턴에 와서 열심히 수년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남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다음 고백을 들어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거를요, 이 구절을 찬양 가사로 불러서 그냥 아무나 즐거운 곡대로 불러가지고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게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간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거 미친 짓 아닌가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실성해가지고 헤헤 하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완전 좀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말라빠진 나무들과 황폐한 밭들, 텅 비어있는 외양간을 보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즐겁다 기쁘다고 외치면 미친 거죠. 그건 미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고 도리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이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확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해 농사 망한 걸로 망연자실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녀가 선물로 최고의 최신 스마트폰을 받았는데 몇 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친구가 그걸 딱 떨어뜨려가지고 망가져 버렸다고 합시다. 그 망가진 스마트폰만 바라보면서 그냥 속상해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하시면서 얼마든지 더 좋은 거 내가 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저희가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왜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살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더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과 비교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잠시 잠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주셨기 때문에 있으면 그냥 감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볼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그 기쁨이 커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에 기부수 해보셨거나 하신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죠? 목에 기부시하면 이렇게 참 이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이 잠시 잠깐 동안 좀 고정시키냐고 하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한 가지 목 기부하면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겼는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몸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앞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앞만.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이성을 딱 보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겼는지라면 그 싸움 납니다. 싸움 나고 관계가 그 의심되고 안 좋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그 시선을 누구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겼는지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이것 좀 하면 즐거울까? 요즘 단풍이 좋은데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참 내 기쁠까? 인생에 좀 이 재미가 있어야 좀 이런 맛을 내가 좀 즐길 수 있어야지 하고 주님께 향하던 시선을 돌리게 되면 뭐 그 순간은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세상 죄악에 엉켜들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즐겁거나 슬프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초월하는 희락이라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락의 열매가 영적인 기부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열매가 있으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락의 열매가 있으면 내 영혼 가운데 이런 희락의 열매가 내 영혼 가운데 맺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드러내는 자들인데요, 제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희락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요, 첫 번째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여기서 외향적이고 아주 활발한 성격과는 좀 다른 겁니다.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되게 즐겨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요 더 외로움을 잘 탄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잘 타니까 자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라도 같이 있고 싶고 자꾸 말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중 가운데 고독이라고 하죠. 참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락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두기 위해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실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신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있을 때 신혼 얼마 안 됐을 때 아내가 이제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중국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그 아파트 그 정원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무 슬펐어, 너무 외로웠어요. 이게 뭐지 하고서 그러니까 제가 이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질적으로 약간 이 성령의 열매를 좀 맺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기질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 교제는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완전 사람에게 중독되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되죠. 반대로 이 성향적으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게 피곤하고요,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 희락의 열매가 필요 없는 분들일까요?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잘 지내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아니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희락의
열매, 이 열매가 그분들의 생존과 관련돼서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성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숨어버리죠. 극도의 모든 관계를, 그나마 만났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극도의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 절대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희락의 열매가 시급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 혼자 있어도 괜찮고 외롭지 않다라고 본인들은 말하지만 이분들은 늘 분위기가 우울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 우울해. 그분이 있으면 이게 막 분 전체가 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요, 자신만이 아는 죄악에 빠질 그런 위험성도 많습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는 분들의 그 두 번째 특징은 세속적인 욕망에 쫓는, 세속 욕망을 쫓는 죄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내향적인 분들, 혼자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은요,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쾌락에 빠질 위험이 많다라는 것이죠. 희락의 열매는 없고 즐거움은 없고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바쁜데 무슨 즐거움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여유가 생기면, 이 단 1초의 여유가, 생각의 여유가 있어도요, 자신의 즐거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서, 또 행복을 쫓아서 생각하거나 움직이거나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할 수 없고, 즐거움을 쫓는 삶이 더 이상 그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 제약 가운데 점점 파멸을 향해 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돌이키지 못할 수렁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을 아는 기쁨,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교제하는 기쁨은 다른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합니다. 그 다른 즐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걸로, 시시한 걸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아는 기쁨, 그것은 고상한 기쁨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락의 열매가 있는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기쁨의 전파자가 됩니다.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매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두운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밝은 사람, 유쾌함을 주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마련이죠.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상을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심한 고통 중에서도 이 희락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기쁨으로 인한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80 중반 되시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정말 교회에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는데 이분이 말년에 대장암에 걸리고 마셨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 가운데도 이해 안 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실에서 그 간호사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목사님, 제가 이분 전도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 고통 가운데도 도리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도리어 남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는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삶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과 교제하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희락의 열매가 없는 분들은 그냥 교리만 얘기할 뿐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게 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희락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고상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일에 전심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세상 쾌락을 쫓아 헤매이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열매를 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기쁨을 배우기 원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카라, 조이, 이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여 계신 영원토록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인격적인 실체로 느낌으로 인하여서 어떤 한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매 순간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손에 만지도록 알므로 기쁨이, 잔잔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이런 기쁨을 사모하고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응답 찬양 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을 그때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의리니 소리 들리니 주님 성부 명하다. 주님 나와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삶이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동의하는 것,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자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기부스가 내 목에 세워짐을 안에서 잠깐 세상 바라봤는데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이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맛을 잊어버린 나의 심령이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삶의 소원이십니다. 내 삶의 기쁨이십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혼자 있을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순교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허락하시고 저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자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의와 악행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온전히 즐거워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사모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짝과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기간이 지날수록 서로 알아가고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그 믿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가 더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주님께 대한 그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멈춰섰다면, 주님과 그 교제하는 그 기쁨에 멈춰선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희락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조금씩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영혼들마다 그 희락의 열매가 넘쳐나기 원하오니 세상 제약의 물결을 휩싸이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함으로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이 한 주간에도 주를 위하여 그 모든 직장생활과 사업 운영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쁨의 예물을,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2021년 나머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기쁨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희락의 열매를 맺어 복음의 온전한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지역사회와 또 선교 현장에 계신 분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불러주심으로 함께 기쁨을 예배드리는 우리 김창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